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5월의 따뜻함과 신선함이 적응될 때 어느덧 6월로 넘어가는 때가 왔습니다. 이토록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더위와 무르익음과 추위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계절을 만나고 반복하면서도 계절이 주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절 인연이란 시처럼 우리는 모두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는 때가 있듯이 각자의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있습니다. 저 하나의 인생만을 보더라도 영원히 갈 것 같은 감정도 계절처럼 불타고 무르익다 식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겠다고 결심한 지 반년이 아마 흐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제가 하는 말에 주의를 두지 않았으나 지금은 제가 하는 말에 주의를 두며 조심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이 흘렀고 수많은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에서 이제 외부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며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막연하고 생뚱맞은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나름 살았고 내가 노력해야 삶을 무난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 자신에 대한 불쌍함과 타인에 대한 연민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함의 대명사가 항상 저였고 내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아닌 타인들의 손에 쥐어진 채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매체에서 마음 공부가 대세가 되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치유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어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벗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의 경험을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 저와 함께 영성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나름대로 신성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갈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늘 침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는 내면 깊숙이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언제 해방될지 신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많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는 늘 궁금해졌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나의 치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그녀에게도 평화가 오길 바랬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몇 가지 예전에 저와 비슷한 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지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돌고 반복됩니다. 저는 나의 생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에 안주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초월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한 순간 저는 제 생각에 대한 연민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을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지 않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닳도록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상대를 원망하지 말라고 듣고 또 듣습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책을 펼치면 누누이 나오는 문장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철떡같이 믿고 사실이라는 것을 만인들이 증명할 거리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증거들이 정말 맞다고 저는 너무나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왜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도 그녀만큼은 아니겠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국 느낀 것은 분노를 가진 채 절대 평화를 함께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에 집중하며 내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저절로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내가 겪은 슬픔보다 더 많이 슬퍼해지는 일을 겪길 바라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과응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을 벗어 던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선하고 배려하고 동정심을 가질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서 나에게, 그녀에게, 여러분들께 공격하고 못된 말을 하며 뒤에서 험담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더 심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옥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선한 신성의 마음이 존재하기에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울부짖는 이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구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을 학대한 그들을 이러한 눈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없기에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란 상대가 개가천성해서 나아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며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신께 오로지 용기만을 청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통을 준 상대가 평화롭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주변인들이 평화롭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평화롭길 바라는 마음은 제가 결코 착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천사처럼 착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제가 평화롭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개성을 가진 영혼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지 않다면 나의 평화도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평화를 너무나 원하기에 그들의 평화를 비는 것은 철저히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를 만나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 서로를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며 원망하기 전에 이 만남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만남으로 인해 내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는 배우고 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어떠한 순간이 와도 긍정적 생각을 가지는 것은 상당한 연습과 스킬이 때로 필요하지만 저는 예전에 부정적 생각에 머무는 한 무의식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에 조심스럽게 가슴을 열며 크게 웃고 잘 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저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어떤 삶이 또 나를 데려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내 삶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 가득 평화롭길 바랍니다.